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윤덕권 목사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캘리포니아 베이직 브리지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나온 신학교와 다른 종의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시면서도 물론 아버님이 고신 목사님이시긴 합니다만은 우리 고신 이제 교파에 들어오셔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많이 희생하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화목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삶이 참 저에게는 존경스럽고 참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마침 동부에 일이 있어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금요일날 들으셨기에 제가 붙잡았습니다. 꼭 오셔서 주일날 말씀을 좀 전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 학교 주강사로서 많이 활동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템피에 목회하실 적에는 저희 교회가 한 4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아이들과 한 700명 정도까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신 참 능력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복된 헌신, 복된 삶이라는 말씀 일부에서도 많이 은혜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목사님. 너무 강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쭉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는 압니다. 저희들이 바로 위에 선배님들이 이제 우리 박종창 목사님, 우리가 바로 저희 위에 선배님 되시고 바로 밑에가 이제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에 들어온 지 거의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 눈에 보이는 목사가 정말 목사예요. 근데 우리 박종창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정말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는 아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좀 생긴 게 박정창 목사 키는 작은데 인물은 제가 좀 받쳐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긴 게 외적으로 좀 강하게 뭔가 리더십 있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것도 많고 해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 우리 박종창 목사님이 유독 많은 선배 중에서 참 눈에 조용하신데 참 저분을 보면 내가 목사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후배들이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박 목사님은 워낙에 나선다든지 남한테 푸시를 한다든지 남한테 본인의 주장을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존재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존재감입니까? 아마 그 예수님을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서 그 영적으로 주는 아마 존재감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제가 개인적으로 박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친하게 대화한 적이 별로 없어요. 공적으로만 뵀는데 이번에 제가 그 솔레이크에서 저희 교단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지금 39주년인데 좀 말썽이 나서 제가 2년여를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난 월요일 밤에 양쪽 변호사 다 입회하에 극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노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동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스트코스트가 이상하게 자꾸 그리워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동차를 하나 렌트해달라 해서 자동차를 몰고 제가 동부로 지금 이제 뉴욕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오하이오에서 우리 교단 세컨 제너레이션들 그 미팅이 있어서 그게 잠깐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돌아가는 길에 박 목사님 댁에 들렸어요.
근데 제가 참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이틀 동안 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힐링을 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힐링을 받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저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 아내가 미국에 일찍 이민을 와서 미국 시민권자였고, 저는 대한민국 국방의 업무를 다 마치고, 제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제가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장로교 목사는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졸업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비브리칼에서 MDB를 마치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제가 이민 목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선녀와 나무꾼처럼 제가 목욕을 잘못하는 사이에 옷을 뺏겨가지고 저는 한국 가는 줄 알고 공부하러 왔다가 제가 이민 목사에서 바로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바뀌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민자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민교회를 섬긴 게 참 저에게는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한국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민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육신적으로는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좀 잘난 체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얼마나 잘난 체하다가 끄떡거리다가 지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민 온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부어주셔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외형은 기쁘고 교회는 춤을 추는데 저 자신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심령이 편안하지를 않고 성도님들은 기쁘고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세례받고 또 아주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왔던 분들도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는데 이상하게 전작 저 자신은 공허한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예배가 끝났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어떤 분 나오지를 못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못 일어나게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자꾸 눈물이 쏟아져서 못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데 정작 저 뒤에서 성도님들하고 악수하고 있는 이 목사는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저 방으로 확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목사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성도님들하고 악수해야 되고 인사해야 되니까. 참 그런 세월을 몇 년을 보내는데 항상 저한테 퀘션이 그거였어요. 왜 성도는 기쁘고 교회는 춤을 추는데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완벽하고 좋은데 왜 기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다윗의 위는 줬지만 솔로몬의 위를 준 적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다윗의 위는 뭐고 솔로몬의 위는 뭘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애리조나에 있을 때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교회가 굉장히 넓었습니다만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날 때는 주차장에 혹시 애들이라도 사고가 날까 이런 생각이 버뜩 들면 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상황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건축 문제를 놓고 계속 그걸 놓고 실험을 하다가 이제 이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덫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는 너에게 다윗의 위를 줬지만 솔로몬의 위를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에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너를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생긴 자체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졸업반 때 그 페스토랄 그 필수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캐릭터를 분석해 주는 클래스가 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권총을 들고 소대장 4명이 있는데 저는 어떤 유형이냐. 권총을 빼들고 쫄병들한테 공격 그런대요. 그러다 쫄병이 겁이 나서 도망을 가고 공격을 안 하면 자기가 총 빼들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다 저희들이 미국 학교니까 이제 그 아주 섬세하게 하잖아요.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정말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제가 이제 하나님께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어떤 데 연연을 하다 보면 자기의 캐릭터와 기질 자체가 좋다는 생각만 하고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와 그 인정을 안 하면 존재할 수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어진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한 한은 그래도 내가 나를 인정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잘못되고 사건이 꼬이고 인생이 허망해지고 자꾸 뭐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인생을 자꾸 해석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이웃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게 첫 발을 잘못 디디면 끝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신을 보는 방법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처럼 수도사처럼 수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양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묵상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가 누가 불러주셔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나 이걸 우리가 정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늘 이 서두가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타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제사제도를 설명하면서 맨 서두에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생각을 갖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예배 보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그냥 교인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완전히 근본이 다른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누가 나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누가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로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중요한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하찮은 것을 해도 사고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걸 시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덧없이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그냥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쓸데없는 불만만 계속 눈에 보이고 토해내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는가? 내가 이 자매를 만나게 하셨는가? 내가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는가?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도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과 기쁨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노역이 되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고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지고 공허해지고 자꾸 뭐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춤을 추는데 본인은 이 공허감을 달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드려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달으셔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기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라심의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그 그림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본인이 인생의 핸들을 잡아요. 본인이 모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장은 기쁨도 있고 뭔가 자존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편안할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것을 인생을 감당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목을 헌신이라 붙이니까 뭐 특별한 걸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삶 자체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왜 복되지 않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소망이 없습니까? 왜 즐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처음에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행복했어요. 그때는 헌신도 고생도 모든 것도 다 기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고역이 되고 노역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공동체의 그 무엇에 사랑이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최우선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과 불편함과 답답함과 분노와 번뇌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분의 뜻을 느끼고 그분의 그 그림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인생이 편안하고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런 인생이 정말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붙들고 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펼쳐놓고 하나님이 펼치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맞추어서 거기에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로드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순전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이게 소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서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낌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림을 보여줘요. 미래를 보여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은 놓쳐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할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막한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라이센스도 없이 무면허 운전을 평생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문제 나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남한테 불행합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이웃을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끝없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쌓여서 한풀이씩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오도 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로 다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굿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거기서 다 줄이고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이 제사제도고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량하고 그 죄의 속량함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5가지 제사 중에서 대표격이 번제인데, 이 번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흠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성공된 인생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오늘 그것처럼 오늘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되 이 제물을 받으시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상대방이 자기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흠없는 무엇을 정성을 들여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기뻐하면 그걸로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 기쁨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기쁨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기쁨이 내 속에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내 속에서 기쁨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이 근원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속에 기쁨의 근원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은 그렇게 주지 않아요. 사람은요, 정말 기쁨이 자기 속에 있는 줄 알고 기뻐하잖아요. 그거 며칠 못 가요. 그리고 또 욕구가 또 쌓여요. 그러면 그 기쁨은 온도 간데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을 발견했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인생 가면 평생 껄껄거리다가 욕구 불만에 차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보여준 그림자 같은 남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자기 수고한 거 시간도 투자하고 다 해서 그것을 줬는데, 만나줬는데 상대방이 기뻐하면 자기는 돌아올 때 돈도 잃고 시간도 뺏기고 다 잃었는데 뭐예요? 혼자서 기죽기죽거리면서 기뻐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나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은 나에게 형언할 수 없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 경험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메모드가 되고 큰 교회가 되었을 때 며칠은 기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월을 지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닮아감의 그 변화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나 같은 성질머리 하는 놈도, 나 같은 인생도 조금씩 하나님처럼 닮아가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 기쁨은요, 희한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어쩔 줄을 못하고 형용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는 어느 누구라도 열애 한 명 없이 다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번제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레위기는 제사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이자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구속의 예표로 이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드리는 이 희생의 흠없는 제물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흠없는 제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한 3가지로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이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속죄입니다. 속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속고 사는 게 있어요. 모든 문제는 자기의 죄 문제예요. 마귀는요 계속 그걸 못 보게 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내 죄가 깨달아지고 죄의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다가 다 핑계를 대요. 엉뚱한 걸 다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엉뚱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 현장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다 내 탓이라 그래요. 싸우는 현장에 가면 다 너 탓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 탓이란 뜻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그냥 한국식으로 제주라 그럽시다. 제주. 이 제주가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왜요? 이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하는 의식이 뭐냐면 그 제물의 뿔과 뿔 사이의 이마에다가 제주가 저를 보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얹고 온몸에 핏발을 세워서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띠처럼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위임되는 순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핏발을 세워서 간절하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자기의 죄를 위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행복한 이야기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해결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성도 교회가 왜 다 시험에 드느냐? 회개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교회는 들어왔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줄 몰라. 목사님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 시무, 권사님, 이 모든 직분자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 회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회개가 행복의 기쁨이요, 신앙의 출발이요, 회개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해결점이라는 생각을 평생 하지도 못하고 고개가 빳빳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고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자기의 잘난과 자기의 재간과 자기의 모든 걸 들고 휘둘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고 죄악의 문제는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기본이고 성도들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각 교단의 최고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사라진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기독교가 되었고, 회개가 사라진 교회가 되었고, 회개가 사라진 직분자가 되었고, 회개가 없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로 채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 같았는데 위대한 딜레마에 빠져서 소망을 점점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리게 만드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특히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에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회개가 사라진 게 왜 사라졌는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예를 들게요. 2차 세계대전에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 이상한 거 보지 않아요? 독일 사람은 지금도 가는 데마다 속죄를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속죄는커녕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합리화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한국 사람은 화가 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일본 사람보다 더한 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본 사람 그러는 거 보면 막 화를 내요. 저것들이 저럴 수 있냐. 위안부 문제 뭐 일제 만행.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독일 사람은 지금도 가면 속죄를 하고 왜 일본 사람은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할까요? 모든 문화는요, 종교에서 나옵니다. 독일은 뭐를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됐어요? 기독교.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동양 종교는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동양 종교의 성직자가 뭡니까? 무당이죠. 여러분, 무속의 성직자가 누구죠? 무당입니다. 무당을 성직자라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문화를 보세요. 무속 밑에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 위에 뭐가 들어왔어요?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 위에 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불교 안에 무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교 안에 무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독교 안에 무속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드셔야 돼요. 내가 왜 그럴까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왜 이럴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특징이 뭐죠? 무당들이 뭐 합니까? 그 집에 구설하잖아요. 구설하면 무당들은 무슨 짓을 해요? 이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환이 끼었고, 우물을 잘못 파서 우환이 끼었고, 대문을 잘못 내서 우환이 끼었고, 뭐 이상한 걸 하나 걸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감정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액땜을 하고 넘어가 버려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타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피 속에 뭐가 있느냐? 몇 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 피 속에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때려잡는 무당 기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입만 열면 남 때려잡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풀이에 지나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문화가 회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유럽 기독교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왜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줄 아세요? 알칸사는 덜하죠. 대도시로 가보세요.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요, 기독교가 유럽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사라진 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 줄줄 의식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화감동,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십자가는 휘황찬란한데 기독교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요, 모스크에 모이는 모스크 신자는 26%입니다. 기독교는 2%예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그것도 문 닫는 거예요. 부모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불란서 사람한테. 너희들이 종교를 선택하라.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무교도 있다. 선택하라.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안수가요, 모든 흠없는 재물을 갖췄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수가 있어야 돼요. 안수함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재물을 어떻게 내요? 6절로 가서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안수를 한 재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재물을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벗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이 가죽을 벗길 때 찔찔찔 벗기겠어요? 쫙 벗기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죽을 벗길 때 쫙 벗겨야 그 가죽이 온전해지고,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가죽을 벗기는 의미가 뭐죠? 세상의 모든 허탄한 인문적이고 그 세상적인 것을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실제적으로 내면의 그 핏덩어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그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그 무엇,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가죽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벗겨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벗겨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 율법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은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벗겨내고 나를 철저하게 벗겨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작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하든 주방에서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정을 통해서 벗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6절로 가서 보시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무엇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건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서 여러분 제단 위에다가 그것을 그대로 제단 안으로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제단 위에다가 각을 다 떠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높은 데 가서 쳐다보면 제물이 보입니까? 제단이 보입니까? 제단이 보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제단은 뭘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죽을 벗겨내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복 있는 헌신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헌신의 가죽의 벗겨냄이 하나님 앞에 각이 떠여서 제단만 보이는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헌신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벌써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를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겼어.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저 위에서 보면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단만 보이는 거예요. 왜? 제단 안에다가 다 집어였으니까. 각을 떠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뻐지기 시작한 게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주장도 아니고 나의 만족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안에 내 자신을 각을 떠서 맞추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도 모르게 기쁨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9절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고 나면 그것이 제사장들이요, 이제 제사장들이 나무를 벌려서 불을 태워요.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서 연기가 저 위로 올라가요. 연기가 저 위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태웁니까? 누가 태웁니까? 누가 태우죠? 제사장이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이 태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운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태우려고 그래요. 수고해놓고 왜 마지막에 수고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태우니까 그래요. 말씀이 제사장이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태워져서 재물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태워져서 이게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9절로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 줄 아세요? 그 시신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냄새를 맡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결인지 몰라요. 우리가 냄새나고 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훈장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행복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여식이 하나 있고요, 딸이 하나 있고요, 공주가 하나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주가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납이녀입니다. 근데 그 먼저 천국 간 딸이 이름이 보은이었어요. 제가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국제전화로 아버님 이번에 딸인데 이름을 지어주세요. 영어 이름은 제가 지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라. 보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전 그 이름이 싫더라고요. 그게 뜻은 좋은데 제가 느낌은 아버지인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절 중에 보은사가 있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아버님이 지어주시니까 보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THM 공부할 때인데 아팔레치안 산맥 끝자락에 골짜기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10월 말인데 제가 2시 반, 3시 정도 레포트를 찍고 저 아내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국제결혼을 했잖아요. 저 아내가 영어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옆에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한 2시 넘어서 침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침에 강의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빨리 이제 컴퓨터를 물리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침대방에 가서 우리 딸내미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보니까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창문이 위아래로 열리는 창문 아시잖아요. 그 창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창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려고 보니까 아내가 금방 잠이 들었는데 제가 좀 애처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잠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 자는 방으로 건너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고나게 잠을 막 잤는데 갑자기 야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군기가 잡혀 있을 때라 그냥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제가 벌떡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야바 그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뭐가 투강돼서 흠칫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예요. 제가요 이놈을 붙들고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이놈만 살려주세요. 인공호흡을 막 앰뷸런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애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다 눕혔습니다. 눕혔는데 그 앰뷸런스 뒤에 문을 열고 눕혀놓고 이제 우리는 병원 가야 되니까 앞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우리는 넋이 나가 놓으니까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더라고요. 여기에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영혼 구원하는 목사로 불렀는데 너는 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학위의 병이 들었어. 너는 네 욕심으로 사는구나.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울고 있는 아내한테 여보, 참 이게 남자라는 게 좀 세포가 모자라요. 단세포라. 그 말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 우리 보은이가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 아내는 막 기절하죠. 지금 정신 못 차려. 여보 그게 무슨 그런 말이냐. 그래서 막 아내가 울면서 아직 유아세례도 못 줬는데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러고 한참 있는데 참 미국 사람 지혜롭더라고요.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러더니 경찰이 왔어요. 어쩌고 하더니 저한테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시신이 됐기 때문에 경찰이 사인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더니 미스터 윤 장은 이야기하자. 그러더니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병원으로 싣고 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딸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 우리 아내를 데리고 내려왔어. 뒤로 가서 문이 확 잘려 왼쪽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인공호흡하고 막 이럴 때는 애가 막 멍이 들고 부부를 쪽쪽 했거든요. 반듯하게 누워있는데 얼마나 얼굴이 편안한지 몰라요. 그 울면서 그 애기 발에 추우니까 양말을 신겼잖아요. 그 양말을 벗기면서 손을 꽉 잡고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그 깨닫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딸 화장해서 그 학교 옆에 조그만 강에다가 뿌렸어요. 왜냐하면 또 학교 떠나면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목사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미 목사로 제가 지금까지 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달려왔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범한 인상의 삶을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됨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은